여러분 뭐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불신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당연한 축복인데 당연히 못 누리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성경 곳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뭐라고 그럴까요?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죠. 종말을 향해서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 언제냐?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면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중심으로 지금 역사를 지금 이제 주관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 그리스도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거든요. 복음을 받을 자와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정말 시선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틀림없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전혀 하나님이 관심 없는 곳에 우리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탕자 비유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어봤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 그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근데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의 그 절실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가 등장하죠.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슨 계산하고 태어납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관계입니다. 뭐 아버지가 막 무서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어머니 사랑보다 더 깊어요. 사실은 여자분들 기분 나쁩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죠. 내가 후사고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무조건적인 관계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집 나간 탕자를,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간절히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잖아요. 또 여러분 당연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놓치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 탕자가 나타났는데, 멀리서 나타났는데도 알아봤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못 봤지만 아버지는 그 자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 야곱과 같이 가만히 있어도 조금만 기도해도 주어질 축복인데 막 방법을 쓰고 고생하는 걸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마음.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야 되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을 완전히 박살내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괜히 생고생하지 마시고 당연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 이삭 참 잘못됐죠. 어떻게 에서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네 축복을 네 동생 야곱이 뺏어갔다. 무슨 말입니까? 그 축복이 야곱의 축복인데. 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리면 자기한테 주어질 건데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그래서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쓸데없는데 이렇게 막 고생하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우리 부모님 마음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 천하의 말이지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이 탕자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 정도가 아니에요. 막 달려가서 끼어안고 품에 안고 키스를 하고 참 잘했구나. 이 탕자는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일해도 괜찮은데요. 해도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단 말이야.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시작한다면 언제든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수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철판 깔아야 돼요. 너무 체면차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실수했다 할지라도 주여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완전하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 탕자가 돌아와서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당연한 축복 못 누리고 방황하던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쁨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보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스타입니다, 스타. 여러분 스타 되고 싶습니까? 전도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고 방황하다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탕자,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아닙니까?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기요, 당연한 야곱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합시다. 가만히 있어도 오는 축복인데,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거든요. 언약으로. 축복을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못 누립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난 하나도 주체를 못하는데. 근데 분명히 우리가 받을 축복이거든요.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정도 됩니까? 근데 그 정도 복을 받았다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성령께서는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받은 바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못할 일이 없잖아요. 왜 아멘이 없어? 그래서 축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람과 사라 아들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노인네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애를 못 낳아요. 우리 그 카톡으로 우리 최수경 전도사 아들 낳았다고 왔더라고. 잘 모르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딸만 둘인데 지금 나이가 꽤 많을 텐데 지금 이제 할매가 아들을 낳았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했죠. 아마 그 남편 김진일 집사는 잠을 못 잘 것이다. 애 돌보느라고. 또 하나는 너무 기뻐서 기도해달라고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100살, 90살 노인네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 낳아요. 여자는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못 낳는데요. 왜냐? 이해를 하겠더라고. 남자는 그래도 낳더라고요. 나이가 많아도. 여자가 젊으면 낳더라고. 근데 여자는 못 낳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를 낳으면요 나이만 못 키워요. 뼈가 휘어. 진짜요. 젊을 때 애 키우지요. 근데 조금 있으면 우리 루안이 못하나.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졌어. 이제는 막 허리가 휘겠더라고. 진짜 조금 있으면 못 앉겠어요, 진짜. 근데 젊은 엄마니까 가능하지. 나이 먹어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시. 남자는 좀 나이 먹어도 애를 낳는데 여자는 딱 끝나요, 그게. 왜냐? 큰일 나거든요. 건강 해치거든요. 막 늙어서도 애를 낳으면 건강이 따라주지를 않는다고. 혹시 애를 낳는다 할지라도 못 키워요. 크게 병든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나이에 딱 애를 못 낳게 하셨더라고. 별 얘기를 다 한다 내가 지금. 이게 다 이게 실습에서 나온 거라 지금 이게. 또 누가 그러더만 목사님 셋을 키워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래. 하나 더 낳고 싶은데 목사님 자꾸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멘 그런다네. 그렇지. 셋 낳으면 힘들지. 그래. 둘이면 좋게. 막 그런다네. 목사님한테 하나 더 낳고 싶어도 못 낳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셋 이상 낳아야 된다고 조례해 준다고 하더만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니?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리고 할게.
무슨 얘기하다 이게 나왔냐. 어쨌든 절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못 낳아요. 말씀,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축복,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런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있냐고. 근데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랬어요. 축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몸부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걱정이 필요 없어요. 불신앙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돼요. 기다리면 된다니까.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 주어집니다. 아멘. 그게 그렇게 안 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니까. 여기 보니까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죄를 먹고 마실 뿐이에요, 여러분요. 가서 막 굉장한 일을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막 선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이지, 하나님 떠나면 그냥 죄를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짐승하고 똑같아요. 허랑방탕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산을 허비했더래, 재산. 자기 분깃을 가져가서 다 탕진한 거 있죠. 이거는 뭡니까? 가진 거 다 소비한. 있는 것도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시면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핍절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늘 여러분요 만족이 없고요. 인생이 흉년인 거 있죠.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돼지막에 취직을 해가지고 어디 뭐 갈 수나 있습니까?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같이 돼가지고 여기 15절을 보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독립해서 굉장한 인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종이 돼버렸어요. 돼지 치는 종이 됐다. 하나님을 떠나면 종이 되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뭔가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내 멋대로 살고 멋있게 살 것 같아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음란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지. 여기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다 탕진해 뿌리고 쥐염 열매를 먹었다. 여기요 16절에 결국 여러분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 인간의 그 존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 79명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없애자 국회에다 발의를 했더라고. 무슨 당인지 다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막 반발하니까 취소했더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미국에서는요 성경책을 없애려고 하는 지금 이제 법으로 정합니다. 법으로 정하면 이번에 저기 어디입니까? 강릉에 가서 기자였다가 지금 어느 그 대표로 있는 분인데 책도 여러 권을 썼더라고요. 북한의 전문가예요. 지금 북한 전문가. 여러분 이제 5년만 있으면 세계 4번째, 5번째 프랑스 다음으로 핵무기 강국이 된대요. 저 북한이. 그러면
미국도 못 걸려. 그 어떤 나라도 저 체제를 못 무너뜨린대. 우리 한국은 완전 노예가 된대요. 북한의 노예. 왜냐? 핵무기 딱 갖고 있으니까. 지금 처절하게 핵무기 지금 탄도미사일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도 못 건드려. 앞으로 그게 이제 수년 내에 그게. 그 스스로 그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무너져야만 이게 복음 통일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무너뜨리려면, 북한이 무너지려면은 군부가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상류층의 그 몇몇 상층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반발하고, 그리고 공산당원들이 반발을 하면 그 체제가 무너지는데 끄떡없대요. 그 체제가 300만 명이나 아사 상태에 있고 굶어 죽어도 그 세 부류의 층의 사람들은 아주 풍성한 삶을 산다네. 왜 그런지 아세요? 햇빛 정책 때문에 무분별할 그 도움을 줘서. 그게 근데 서독이 동독을 도와줄 때, 그 독일 통일되기 전에 도와줄 때는 조건부래요. 그래서 직접 서독이 그 동독에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이 직접 나눠줬대. 근데 우리 지금 남한은 무조건 그냥 준대요. 무조건적인 도움.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 배불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발하면 그 체제가 무너지거든요. 무너지지 않도록 군부를 배불리 먹이고, 다른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한국 교회들이 지금 어려운 우리 동포를 돕는다고 무조건 지원해요. 무조건. 그게요, 진짜 배고픈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핵폭탄 개발하는 일에 쓰여지고, 한편으로는 군부, 군인들, 공산당원들 배불리 먹이는 데 다 쓰여진다. 근데 이걸 막을 길이 없다네요. 지금도 큰 교회들은. 앞으로 5년, 네 번째나 다섯 번째 핵무기 강국이 되면 그때는 남한은 완전 노예가 된대요. 그때는. 거기서 원하는 대로.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막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면 매장당한다네. 남한 사회에서. 좌파든 우파든. 그래서 그럼 결론이 뭐냐? 지금 깝깝하죠? 얘기하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무너뜨리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할 일은 뭐냐? 북한이 무너졌을 때 북한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제자를 키워라. 렘넌트를 키워라. 그분이 우리 단체도 아닌데 그런 말 하더라고. 아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지금 돌아가는 이 지금 형세를 보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소망이라.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세계 복음할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나라를 하나님 지키실 거다. 저 북한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다. 저 체제를.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공산주의니까. 그러나 법을 제정했어요. 법을 만들었다니까. 무슨 법? 김정은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핵폭탄 쓸 수 있도록 법을 얼마 전에 만들었다니까. 과시하는 거지. 근데 지금만 해도 미국까지는 핵폭탄을 나눌 수가 없대요. 탄도미사일이 아직은. 근데 5년 내로 이제 잠수함에서 싹 미국 근처에 가서 쏴버리면 미국도 수많은 피해를 보고 꼼짝 못 한다는 거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는데 자꾸 교회를 없애자 그러는데 완전히 개돼지 됩니다. 개돼지 돼요. 미국 가보세요. 지금 오만 때만 호주 가보세요. 성이 30몇 가지 성이. 남성, 여성, 중성.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남자 됐다가 여자 됐다가 개하고 살아도 되고 여러
여러 여자, 여러 남자하고 살아도 되고 지금 그런 법을 만들려고 좀 난리잖아요. 이게 보통 혼탁한 게 아니에요.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처럼 돼요. 정말 본래 축복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여러분 아시죠? 진짜 어떻게 보면 새 신자라고 할 수 있고, 예?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손들어서 야곱한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졌다. 이제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왜냐? 야곱이 완전히 이제 인본주의 버리고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졌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길은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냥 알았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로 갔다. 아버지. 여기 뭐 다 시간이 없어서 이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영어 성경에는 come back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완전 엉뚱한 빗나간 삶을 살게 됩니다. 의미 없는 인생 살게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본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 언제 누릴 수 있냐? 아버지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말씀 따라 살 때, 그리고 여기 가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어요. 제일 좋은 옷. 몇 절? 22절 보십시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신분을 의미해요. 옷은 신분을 의미하거든요. 100%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되게 우리 김하원 목사님이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분이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예. 성소영 집사님 절대로 안 그렇지? 근데 멋있어. 그 이상하다. 왜 멋있나 했더니 옷이 비싸. 그럼 사실은 막 옷이라도 좋은 걸 입어야 본때가 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야 되지. 무슨 인품이 좋아야 되지. 그런데 여기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단 말은 신분이 회복됐다. 신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한다. 뭐 여러 가지 부담스럽습니까? 뭐 제재하는 게 많습니까? 새신자는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단과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 되면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멀리 할수록 종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뭘 몰라요. 어떤 분이 예전에 전화 와가지고 왜 우리 와이프를 자꾸 불러내니? 에? 내가 언제 불러냈어? 교회 예배드리러 왔지. 너무 그냥 주일날만 가면 되지 맨날 교회 간대. 미치겠대. 어떤 남자분은 전화가 왔어. 나를 막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번 만나자 그랬어. 한판 뛰자 그랬지.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충대병원에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달려갔더니 뺑소니 차에 쳐가지고 그 남편 되는 분이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어. 파리도 못 쫓아. 목사님, 내 얼굴에 있는 파리 좀 쫓아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죄송해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해서 나 예수 믿을래요. 예수 영접시키고 왔어요. 일주일에 여러 번 가서 계속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의 진료 카드를 충대병원에서 특별 보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병원장이. 왜냐? 급속도로 이 사람이 회복된 거죠. 의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전화해갖고 나한테 뭐라 하더라. 왜 우리 와이프를 불러냈는데 언제 불러냈어? 자기가 왔지. 너무 좋으니까 예배 시간에 온 거지. 근데 그 남편 되는 분이 몰라서 그래요. 비정상이 아니고 제대로 예수에 미치면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있다고. 예수 멀어지면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 같은데 종된다니까. 내가 말을 안 했지만 그런 부인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라. 이상한 여자들도 많은데.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가 반지를 껴줬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22절에. 이건 뭡니까? 새 언약이라 새 언약. 그리고요. 발에는요. 신을 신겼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뭐 새 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구정을 좋아한다 그래요. 구정. 신정도 좋아하고 구정. 왜냐하면 신정 때 결심한 게 뜻대로 안 되면 구정 때 새로 시작하면 돼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새로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자꾸 뒤로 미루고 시작 못하는 게 바보라.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새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새로 시작하신 우리를 반가워하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했다래. 잔치. 진정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시공간에 제약이 없으시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온유하신 하나님. 능력은 있는데 온유하지 않은 분 같아 우리 다 망해야 되는데 그분은 선하시며 수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같이 계시잖아요. 그 자체만 생각해도. 아까 찬양할 때 사실 막 일어나서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쳐다보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라고 내가 혼자 외로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눈물 나가고 여러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창피해서 눈물이 주르르 나.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사실을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시 한번 나는 오늘 다짐했어요. 그래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고 우리 교회를 잡고 계시고 지금 안 계신 곳이 없지 않느냐.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요만큼도 염려할 필요 없다. 죽을 병이 들어서도 염려할 필요 없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기 보니까 탕자의 형이 나오죠.
이 사람이 진짜 집안에 있는 탕자라. 이 집안에 있는 이 탕자의 형도요,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동생보다 물질에 더 관심이 있어요. 물질. 돈 탕진하고 온 거 그거 안타까워하지, 기분 나빠하죠. 거기에다가 막 송아지 잡아주고, 자기는 그런 송아지 잡아갖고 대접 받아본 적도 없는데 저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저렇게 대하다니 막 기분 나빠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런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누리게 되고, 힘을 얻고,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를 받고, 여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올 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지. 다른 데 관심이 많지만 다른 데 시간이 없어서. 근데 즐거움보다도 기쁨보다도 분노하고 시기했잖아요. 막 아버지한테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막 기분 나빠.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자꾸 힘들게 하고, 사람들 상처받게 하고. 근데 우리 어린 후대가 굉장한 상처를 받은 거 치유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린다니까. 금방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게 영적으로 아주 영적 분위기가 되려면 시간이 걸려도요, 그게 다운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한번 상처받으면요, 어린 후대들은요,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 평생 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 분위기, 교회 영적 분위기.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영적 분위기예요. 전도 아무리 해와도 교회가 막 이상하면 다 떠나갑니다. 전도해도 교회 안 데리고 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함부로 말하고, 전도도 못하면서 전도해온 사람 시험 들게 해서 교회 나가게 하고, 막 시험 들어서 그런 사람을 힘 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도와줘야 팀사역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실족시키고. 탕자 형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동생이 돌아왔으면 아버지처럼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탕진하고 온 거 안타깝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생이 왔잖아요. 지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못 누려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이거 진짜 누리는 사람은요, 정말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뭡니까 말이야. 나는 적극적으로 일을 해도 말이지,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닭이란 말은 없는데, 그랬더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정말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형처럼 시간이 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지. 오늘 말씀 듣는 것도 기도니까. 여러분, 천명, 소명, 그리고 사명. 천명,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소명은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건지.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천명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막 시기하고 싫어하고. 아버지의 그 기쁨에 동참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좀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미안한데,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 탕자 비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이다.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탕자 아버지 마음을 절대로 그 형과 같은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허송세월하지 말고, 임마누엘 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축복, 당연히 누리시길 바랍니다.